찾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읽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멋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 김현주 집사의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항암 잘하고 믿음으로 기쁘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딸이 되어지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이 시간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백혈구 수치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당연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쉬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믿음의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목회자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점점 시대가 빨라져 가고 또 세월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빠르고 경제적으로 빠르고 모든 것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하는 세상이 되어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까지도 이제 점점 여러분,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성,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은요 점점 퇴색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어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 역사, 이런 것들도요 점점 사라져 가게 될 거예요. 점점 기계화되어져 가는 모습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외로움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외톨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지요. 그런 시대가 올수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으니 누구를 닮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 이제 고도화된 기술로 인하여서 점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또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을 권면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전, 성령을 경험하기 그 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그 전에 내 삶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새 사람은 뭘까요? 새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순간의 모습을 새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새 사람의 특징,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이, 그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학문이 그렇게 만들까요? 학문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학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을 거예요. 심리학, 상담학, 신학 할 것 없이, 그러죠? 우리의 모든 어떤 심령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 책이다, 어떤 문학이다, 어떤 뭐 학문이다라고 했다면 그쪽의 모습들이 굉장히 발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런 어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영역 속에서의 모습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다? 성령이다.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들을 따르고 세상적인 것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권력을 따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요즘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참으심의 십자가, 수모와 또 매맞음과 그 고통 중에 계셨지만 그래도 사명, 그 사명이 뭐죠?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에게 임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행렬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욕,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잘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시고 바꾸실 때에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잘 배웠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이미 예수님이 예견하셨잖아요. 그것을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이제 떠났어요. 제자들의 삶의 자리로, 원래 있었던 삶의 자리로 다 떠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마음들, 지금까지 자신들의 인생의 경험으로만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다 던져버리고 어떤 인생으로 새롭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예수를 전하는 인생, 그 두려웠던 예수를 전하는 즉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지요.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떨던 사람들이, 그래서 삶의 자리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의 자리로 나와서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내요? 순교하게 하시는, 그죠?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이 예수를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명할 만한 사람이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지막의 분부의 메시지를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새 사람은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항상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요 거짓 때문에 사라져요. 어떤 비교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오로지 뭐가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의 눈에만 비교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바꿔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져 갈 때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진실함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함,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져 갈 때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고 참되게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릴 때 어떤 현상이 만들어져요? 진실함이 있는 그 공동체는요 회복을 해요. 진실함이 있는 공동체는요 살아나요. 진실함이 있는 공동체는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체를 서로 세웁니다. 그것을 초대교회가 증명하고 있죠. 초대교회에 많은 넘어져가고 쓰러져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초대교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회복되어지고 서로 기쁨이 충만해져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니까 내 물건이 내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재산이 내 재산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이 그려졌지요. 어떤 그림? 교회가 살아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미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감싸 안자, 서로 위로하자, 서로 격려하자.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아요.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신 목적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우리 모든 모습들 가운데 실수함도 많고 단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도 우리의 시간이 적고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잖아요.
소모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모습과 세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어떤 인생이지만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금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멋진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멋진 교회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살기를 원하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아멘이세요? 그래서 신자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구할 수 있어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임하시지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들은 그대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죠. 함께 모이는 은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공유할 수 있는 은혜,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고 그 모습들을 이어가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은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들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그런 인생,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바울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바울 서신의 말씀 속에서 바울과 함께 있던 교회들의 모습들, 회복하는 모습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아픔이 없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죠. 오로지 말씀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멋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전초기지로서의,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함, 이 진실함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 진실함은요 변함없이 지속되어지는 참 진리를 바라보는 자세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되어지는 참 진리를 바라보는 것, 지속되어지는 참 진리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진실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속해서 하나님이 참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인 이 진실함을 배워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요? 거짓됨이 없는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능력치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고, 성경의 믿음의 우리의 그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고
거짓됨이 없이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고 거짓됨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뭐다고요? 진실함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구별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거짓됨이 없이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뭘 구분하셨어요? 선악을 구분하셨어요. 그렇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구별하게 하실까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게 하시겠죠.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되고 거짓됨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의 그 말씀을 참되게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소유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것은 진실이구나. 이것은 진리구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 안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된 진리를 믿는다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배운 게 많고, 그래도 백성들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실 되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원망하고 그런 어떤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 왜 그래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들이 새롭게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쥐고 싶고, 자기들이 쥔 것을 누리고 싶고, 그 누리고 왔던 것들을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왜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현혹되고 미혹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쏠려가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영광과 기쁨과 감동과 섬김을 이제 한순간에 예수에게 빼앗길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찰나에 그들의 마음들 속에 뭐가 들어와요? 거짓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의를 해요. 작당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뭐해요?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대제사장 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작당 모의한 것을 실행에 옮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를 진실의 반대인 거짓의 아비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달콤하지요.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것이 진실인 것 같고요, 이것이 진리인 것 같고요,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은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유혹되고 현혹되어져서 살았어요. 우리의 귀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귀에 들려졌던 것들이 달콤하거든요. 그런 것이, 달콤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것이 자꾸만 생각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지식적이 되어진 것처럼 자꾸만 되뇌어지고 되뇌어지다 보니까 언어로 그것들을 말하게 되어지고, 언어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은 언젠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죠? 마귀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까? 당연하죠. 예수 닮아가야죠. 예수 따라가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말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로? 우리의 삶으로 진실되게, 거짓됨이 없이 온전하고 바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의 그 능력의 값어치를 우리가 헤아리고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실되고 또 진실되고 또 진실되고, 아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거짓됨을 선택하지 않고 그 거짓됨에 넘어가지 않고 진실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거짓됨을 선택하지 않고 진실됨을 택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에 결국에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나 나중에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써내려가게 하실 텐데 그때는 승리의 주인공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진실되고 참된 사람들이 거짓이냐 참된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진짜 예수를 따라 나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어떤 역사들이 만들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진실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된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 기적을 만들어내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수많은 교회들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돈 때문에 허덕이고 또 관계 때문에 허덕이고 서로 간의 분쟁 때문에 허덕이고 이런 일들이 왜 자꾸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교회들 안에 자꾸만 반복이 되어져 갈까요? 바로 이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거짓된 것을 진실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포장하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진실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실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과 신문을 당하시고 매맞고 폭행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요? 거짓됨의 모습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거짓됨의 모습으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현혹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뭐 하셨어요? 꿋꿋하게 진실됨을 유지하셨어요. 그 진실됨이 뭐였기 때문에?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진실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해를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고 섬겨가고 있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연혹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꾸만 그 거짓된 것을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왜 그래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거짓된 것을 자꾸만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항상 달라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증언이 진실된지 진실되지 않은지를 헤아려 보기 위해서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을 한대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거짓된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지금 이 거짓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대답을 할 건데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상황이 바뀐대요. 자꾸만 이야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거짓된 것처럼 드러나면 또 누구를 대신해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처럼 자꾸만 갖다 붙이면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미혹되고 거짓말을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무너지고 교회의 예배는 사라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믿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모임의 모습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축복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는,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믿음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내 자식들만 복받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교회들과 공동체들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실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개인의 진실함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실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진실되어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으로 탈바꿈되어지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제자로서 더 진실되게, 더 진실되게, 더 진실되게.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나를 그 예수님처럼 핍박하고 그러죠. 때로는 매맞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때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때가 오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실함은 정직함과 바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실함은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또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그 도움을 받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주고.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키워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끊이지 않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꾼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만들어져요. 저는요, 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요, 계속적으로 보내고 싶어요. 더 큰 무대로, 더 큰 교회로, 더 큰 사역지로, 더 큰 세상으로 보내고 싶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끔 만들어주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꿈꾸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이 만끽해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제 꿈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의 진실됨이, 내가 먼저 진실되고 또 누군가가 진실되고 거짓됨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하나씩 모여져 가고, 이것이 모여져서 큰 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멋진 일들을 이루신다.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개인의 거룩함을 넘어서 공동체의 거룩함까지도 만들어 가시고 세우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진실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 멋지게 세워져 가고, 더 멋지게 쓰임받고, 더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일행을 감당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지역사회에 교회됨을 보여주고, 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축복에 살아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활력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들로 비춰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날을 꿈꾸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